입도 조용히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선생님이 어제 잠을 자면서 꿈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네? 꿨어요? 꿈 안 꾸는 사람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어요.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 선생님이 어제 무슨 꿈 꿨는지 맞출 수 있는 사람? 말해봐요. 자, 다른 사람의 꿈을 맞추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선생님이 아무리 큰 상금을 준다고 해도, 돈을 주고 여러분한테 선물을 준다고 해도 선생님 꿈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꿈 맞춰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왕은, 저기 다음 페이지도 보이세요?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중에 가장 힘이 셌던 그런 왕이에요. 이 넓은 땅을 다 다스리면서 그 모든 나라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능력이 있는 그런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는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무서운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사람은, 그 왕은 두려움에 떨려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궁금해했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그 나라에 있었던 가장 훌륭한 사람들, 가장 똑똑한 학자들과 점쟁이들과 또 별을 보는 점성가들, 예언가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내 꿈을 해석하고 무슨 뜻인지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점쟁이랑 예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왕이시여,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근데 왕은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맞추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해라! 말도 안 되죠. 너희가 못 맞히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너희들 몸을 쪼개서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모든 예언가들과 점성가들을 모두 다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 죽게 될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 꿈을 꾼 왕에게, 왕이 많은 사람들 여기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자기가 나서서 꿈을 해석하기로 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꿈을 해석하기로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와 자기의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이 꿈을 알 수 있도록,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요.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꿨던 꿈이 어떤 꿈인지,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알 수 있었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면 바로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 꿈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선생님이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다다음 주쯤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가볍게 이야기를 할 텐데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이 바로 이러한 꿈이었어요. 이 꿈에 대해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소상하게 설명을 하게 돼요. 이것을 들은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그대들의부터 읽을게요. 그대들의 하나님은 시작.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왕이 높이게 돼요. 자, 이제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다니엘서 2장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3장이 딱 시작되니까 왕이 뭔가 큰 일을 꾸며요. 바로 거대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우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 절하고 숭배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길을 보니까 지금 길은 적어도 30m 정도 되는 아주 큰 우상이었어요. 30m쯤 되는 우상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멀리서도 날씨가 좋으면 그 당시에 공기도 맑았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신상을 볼 수 있었어요. 큰 신상을 세워서 모든 민족들, 아까 다스리고 있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다 왕을 섬기고 또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끔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큰 우상을 섬겨놓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냐면 각 나라, 각 지방에 있었던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여러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을 데려다가 이 우상이 만들어지는 날, 낙성식이라고 하는데 낙성식에 초대를 해서 이제 말을 해요. 우리가 음악을 틀고 풍악을 불리면 너희가 다 그 자리에 서서 엎드려서 이 우상에게 절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낙성식, 우상이 세워지는 그날에 축하를 하기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 음악이 울려 펴지고 사람들이 절을 할 시간이 되었어요. 왕은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왕에게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그를 잡아다가 풀무풀, 바로 쇠를 녹이는 아주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3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3명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어요. 3명의 사람들은 다니엘이 아까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각 지방에 가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3명도 초대를 받아서 와서 이곳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3명의 이름은 원래 여러분 이름 뭔지 알아요? 다시 보여주세요.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외우기는 친구들이 가끔 있던데 다니엘 말고 다른 사람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이 외우신대요. 네,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우리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쉽지 않은 이름인데 선생님께서 외우고 계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일이
이름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은 그런데 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던져져요? 뜨거운 쇠도 녹일 수 있는 풀무불로 던져지게 돼요. 하지만 그들은 아까 그림 보면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있었지만 절하는 무슨 거세요? 절하는 모습 거예요. 세 명은 일어서 허리조차 고개조차 굽히지 않고 뻣뻣이 서서 절하지 않아요. 그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왕에게 들여서 고소해요. 왕이시여, 그들이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을 고소해요. 왕이 화가 났어요. 하지만 다니엘도 알고 있었고 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일단 처음에 그들에게 기회를 줘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라고 3번의 기회를 더 줘요. 왕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죠? 그냥 죽여버리지 않고 한 번 기회를 더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마 여기서부터 선생님처럼 성질 급한 사람이 뭐 화나가지고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아무리 뜨거운 풀물이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 뜨거운 불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와서 고통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그 불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왕은 여기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얼굴색이 변했어요. 얼굴색이 변해서 화가 나가지고 분에 가득 차서 당장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풀무불을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7배를 더 뜨겁게, 더 땔감을 집어넣고 더 뜨겁게 만든 다음에 그들을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불은 활활 타올랐어요. 그리고 화가 하늘까지만 왕의 명령에 따라서 힘센 군인들이 그들을 묶어서 그곳으로 집어던지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잡고 가던 그 용사들, 군인들이 그들을 집어넣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에 타서 죽고 가요. 그 3명을 집어넣기 위해서 데려가던 그 군인들도 불에 타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불 속에 던져지게 돼요. 당연히 그들은 그곳에서 죽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거기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 3명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그곳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세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왕에게 올소이다. 그러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이 그 아를 쳐다보니까 3명만 던졌는데 다 되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이 세 명을 보호해주고 있었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고통받아가면서 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곳을 거닐고 있었어요. 왕은 너무나 깜짝 놀랐고 그 모습이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계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 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놀라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과 왕의 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자 보세요.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몸이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의 빛도 타거나 색깔이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기적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인정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았지만 이제 느부갓네살이 조금 더 바뀌게 돼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습을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믿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누구예요? 자기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노니 자 뭐라고 조선을 내리냐면 자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왕이 이 세 친구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게 돼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 세 명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또 아까 꿈을 볼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하게 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만 믿는 그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우상만 가득 차 있었던 그 나라에서 그 왕에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서 유일한 신, 살아계신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읽은 말씀 중에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대들의 하나님. 여기 보면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또 다음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기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벌을 받고 나중에 짐승처럼 돼서 짐승처럼 위리하다가 정신도 이상해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 경험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일은 느부갓네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서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셔. 우리 부모님은 집사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또 전도사님이고 이렇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안을 삼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고 모든 일들을 다다르는지 모르세요? 모든 일들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까 봤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살려주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필요와 또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 가운데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까 보았던 느부갓네살처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나요? 정말 누가 하나님이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번 성경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찬양은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하는 찬양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찬양들을 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은 남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남들에게만 훌륭한 일들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서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이게 맨 마지막 이야기예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바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게 돼요. 우리가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을 봤지만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처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정말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제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입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혹시 아직 침대 안 받았는데 구원받고도 침대 안 받은 친구들 중에서 침대 받기 원하는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또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고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섬기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남의 하나님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것이 있다면 그 결심대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 주변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난주에